하박국 마지막 3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은 앞에 1장 또 2장과는 조금 달리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테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테필라라고 하는 말이 기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시기온옷이 뭘까?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스와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는 이가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느라 마음이 방황하고 비틀거리듯 노래하는 그 슬픔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만가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만가조로 읊는 그런 노래요, 기도다. 즉 슬픔의 기도다,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끝에도 3장 끝에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로 끝맺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음악으로 지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신앙. 그래서 하박국이 지은 이 노래가 성전의 음악으로 연주가 되고 하박국 자신의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음악, 찬양.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음악과 찬양에 아주 능한 인물이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고, 그가 지은 찬양으로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 올려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3장의 말씀은 하박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박국 전체의 주제가 되면서 결론이 되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불안함과 염려와 의심과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즉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결국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의심스럽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염려거리도 걱정거리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스러운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운 일이 많고 염려할 것들이 많고 갈등도 있고 내 안에 고민도 의심도 영적인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찬양하는 것, 비유하자면 짙은 어두운 먹구름을 뚫고 빛나오르는 그 태양의 빗줄기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3장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하박국에게 일어났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 자신들의 조상과 그 민족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돌보심, 그 인도하심의 소문을 듣고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듣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부흥하다는 말, 이 말은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죽을 것 같던 것들을 다시 살려내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무엇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무엇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내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내 일을 회복시키십시오. 내 가정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하는 기업의 일이, 직장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라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뭘까? 하박국 지금 이 선지자의 말씀에서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뭘까? 앞에 1장과 2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 심판의 일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일을 부흥하시옵소서, 부흥시키시옵소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누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바벨론도 그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부흥과 평화가 오는 것은 빨리 하나님의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구나. 비록 우리 유대 민족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이 속히 빨리 끝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거쳐서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끝에 말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종종 들으셨죠? 어머니의 자궁을 라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그 귀한 생명을 지키고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보호하듯,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가운데에도 그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박국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인가요? 한 해외 뉴스를 봤는데 한 엄마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하면서 동시에 보니까 자기 다리에 큰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암인 거예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 아기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뱃속에 있는 자기 아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한쪽 다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엄마 뱃속의 평안입니다. 엄마가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이 하박국이 그 다음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갖고 눈도 빨갛고 자꾸 재채기하고 콧물 흘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빨리 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혹은 하늘의 처소로부터 오실 것을 기대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오시기를.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은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대만에서부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남쪽에서 오는, 즉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신의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떠올리며 기억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옛날 옛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4절에도 보니까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5절도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온갖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에도 7절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마치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하여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곳에 임하고 계신 장면, 즉 계속 3절부터의 말씀은 하박국이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현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강과 또 물, 또 바다로 표현되는 이런 원수들, 백성들의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묘사하고 있어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어 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강들을 쪼개시는 것, 산들이 보면서 두려워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열국을 밟으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큰 물의 파도 위를 밟으셨다는 게 뭘까요? 출애굽 때에 홍해의 바다를 짓밟고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박국은 지금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바벨론이 이 우리 민족을 지금 침략하려고, 침공하려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앞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역사 가운데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는 순간 하박국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요, 모든 상황의 절망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18절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분명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기까지 어떠한 조건과 환경, 겉으로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경의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청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도 이렇게 찬양하라, 너희도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과 같은 문제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실패하고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이 되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의 생활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없었던 것 잊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